구약 성경,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졌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바벨론에서 종노릇 7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서 저들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시고 원래 저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았었어요. 와, 이게 진짜란 말인가?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했는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과연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건가? 꿈을 꾸는 것처럼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돌아갔었다고요. 돌아가서는 무너졌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재건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시험이 있었었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들도 있었었지만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도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큰 은혜가 넘쳤습니다. 시간이 쑥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보니까 다시 타락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그게 얼마나 갈까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결국은 실패예요. 결국은 실패.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고 저들은 은혜를 까먹고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패역하다가 고난과 어려움 당하고 무너져 가지고는 겨우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고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는데 또다시 배부르다 따뜻하다 하면서 은혜를 또 까먹고 하나님 버리고 말씀 떠나고 또다시 공격받고 매맞고 그러다가 또다시 하나님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근데 그 결론은 또다시 이렇게 패역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는 거 너무 귀한데요. 근데요 마귀라는 존재가 있고 마귀는 자기에게 맡겨진 게 아니죠. 자기 사명 곧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은 거 그거 쏟아내게 하는 그 일들 열심히 합니다. 여기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타락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경고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6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 십자가 죽으심의 그 헌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또 죄와 사망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래서 마귀짓 하고 있는 우리들 근데 우리를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주님이신 그분을 또 두려워함이 마땅해요. 그 경외함 또 두려워함의 표현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공경을 드리고 또 주님께 우리의 두려워함을 나타내 줘야만 하는 거죠. 근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어떻게 멸시하는지 7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식사 대접을 한다고 상을 차려놨는데 그 식탁에 올라온 음식들이 더러운 거예요. 밥을 보니까는 곰팡이가 같이 눈에 보여 있어요. 이거 잡수세요.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받으세요. 근데 받으실 수 없는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잡수시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떡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제물을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8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의 제물 중요합니다. 아무 제물이나 올릴 수가 없어요. 어떤 제물 올려야 될까요? 순전한, 흠없는, 티 없는 그런 순전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하면서 올렸었던 그 예배 제물들이 보니까 눈먼 것들, 저는 것, 병든 것들,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쓸모없는 것들, 쓰다가 남은 것들, 할 거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되면 올려드리는 예배, 쓸 거 다 쓰고 나서 남은 것으로 올려드리는 헌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그것들을 너희 인간 나라의 총독이 있으니까 한번 줘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총독에게 이러한 눈먼 희생들, 떨어지는 가치들, 그것들을 갖고서 받으세요 하면 받으실까요? 무시한다고 진노할걸요? 그거 한번 줘봐라. 총독에게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실 수 있을까요? 10절입니다. 아니죠,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구함에 대해서 받지 못하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가증스럽게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예배드리러 모이는 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제단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 예배 좀 누가 좀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나도 예수님 믿어 하면서 성도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예배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새벽 예배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주일에 예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올라오는 그 성전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예배를 못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받으실 수 없는 예배 드리는 그를 올라오지 못하도록 성전의 문을 닫으신 겁니다. 닫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예배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 못 받으시는 걸까요? 하나님 손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공경을, 경외함을 받으세요.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찬송과 높임을, 존귀를 받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 당신은 영광 받으십니다. 높임과 존귀를 받으세요. 우리가 예배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손해?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은혜를 받는 거지, 우리 아니면 하나님 손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을 아니라서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찬송 받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희생에 대해서 아무거나 드려도 괜찮다.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아우 내 일이 얼마나 바쁜데, 사업이 얼마나 바쁜데,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13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으니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안 받아요. 내 생각은 괜찮을 거예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분명히 써 있어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받으시는 예배인 겁니다. 내 생각을 따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뭔가 자기 편리를 따라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아우 이 새벽에 이렇게 예배를 꼭 새벽에만 받으시나? 아무 때나 하면 되지 편안하게. 아우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비가 오는데 다음에 예배하지. 그렇게 내 생각 따라서 한다라는 것이 결국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경외함이나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올려드리지 못하는 거죠. 자기 생각은 그런 거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 그런 거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14절입니다. 시작.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짐승 떼 가운데 흠 있는 것, 점 있는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순전하고 온전하고 좋은 수컷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하나님 앞에 속여가지고 흠 있는 것을 드리는 자들,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충 드리는 예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자꾸 속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속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배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다 허락하셨다고요. 우리가 번거로워가지고 안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공경함이 없어서 멸시하기 때문에 흠 있는 것, 저는 것, 눈먼 것들을 올리는 거지. 우리 바르게 올려드릴 수 있다고요. 근데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주님으로 좀 두려워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 초태생, 첫 열매, 첫 새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바르게 예배하면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들을 더 좋은 것들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경외하십시다. 공경하십시다. 초태생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